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 모태신앙이고 친정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제부는 목사님, 네, 여동생은 사모님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새 가족이 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제가 2023년 4월 29일에 결혼을 하고 저는 대전 사람인데 안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5월에 안동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출석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목사님과 새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책을 읽고 점심 먹고 집에 왔습니다. 새가족 모임이라 그런지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해서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9시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집이 옥동인데 옥동 근처 교회는 전부 11시 예배밖에 없어서 주말에 시부모님과 점심 약속을 하기도 명절에 주일이 있으면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스러운 양반도시 안동에서 100년 이상 된 안동교회를 알게 되고 제가 직접 검색해서 예배 시간이 다양한 안동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차분한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랑과 둘이서 2부 예배, 3부 예배도 나왔고 신랑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3부 열린 예배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랑과 함께 나오기가 가장 좋아서 신랑과 조금씩 나오다 23년 11월에 주보에 마커스 찬양단 초청이 있어서 신랑과 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랑은 주일에 조기축구를 다니다 보니 저는 이제 혼자 예배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혼자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엔 늦잠만 실컷 자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알게 모르게 점점 영적인 갈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도 저를 안타까워하고 안동에서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하면 우리 와이프 전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저는 혼자 말씀 없는 삶,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암흑기에 살다가 올해 3월에 조재복 집사님이 용산동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오픈하셨는데 여차저차 2년이 돼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재복 집사님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니 신랑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우리 와이프 전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이렇게 안동 교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월 15일 주일 아침에 10시 교회에 도착해서 집사님과 만나 새가족 카드도 작성하고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7기인데 9주 출석 중 시작하고 등록하게 돼서 세 번째 모임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새가족 모임은 식사를 같이 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 우리 97기 새가족 정화영 권사님과 친해지게 되었고 새가족 교육에서도 교회를 다시 새로 나온 성도님들과 서로의 신앙생활과 간증을 나누며 새가족 모임이 너무 기다려지고 즐거운 9주를 보냈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아닌 형제자매와 하나되어 함께하는 예배, 모이기에 힘쓰는 교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헌신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 이종숙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 말씀과 가까이 하며 더 이상 아기의 믿음이 아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자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지금 준비되지도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저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늘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97기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가 새가족 교육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문자로 오늘 저녁 모임에 나눌 말씀을 교육 일정을 미리 보내주시고 퇴근하고 교회로 오면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한 주간 새가족들을 위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새가족을 위해 매주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저는 혼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오는 길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고개도 못 들고 나오게 되는지 그런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던 우리 새가족 담당 장로님과 권사님, 교사들이 계셔서 저는 그게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나도 이제 안동교회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이제 안동교회 교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새가족 모임을 하는 9주 내내 제가 알게 모르게 제 옆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영적 선배님들을 붙여주시고 저희 97기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새가족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시댁 식구들은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 누구도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하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활발한 말괄량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다면 같은 반이든 다른 반이든 무조건 찾아가서 너 이름이 뭐니? 너 교회 다니니? 우리 교회 나올래? 라고 전도하며 주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데리고 가고 교회에 출석하는 전도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교만, 오만을 모르는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하나님을 전하는데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시댁 가족들이 시아버님, 시어머님, 형님만 3명, 시매부님 3명, 조카만 5명, 이렇게 13명입니다. 신랑까지 14명입니다. 안동에 와서 저는 이제 다시 전도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고민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송경님의 일상이라는 찬양을 친정교회 청년들이 결혼식 축가로 불러줬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누나, 언니, 이 찬양처럼 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전을 세우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떨리지만 용기 내 성도님들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주세요였습니다. 말의 통제와 신중함 그리고 불필요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 비난의 말이 아닌 격려와 위로, 응원, 긍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적 훈련 중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곳 안동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않아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한 중보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안동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역자님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98기의 새가족들을 위해, 새가족 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며 안동교회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